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곳 다니엘 성결교회까지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 자꾸 그 손길을 뿌리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길 뿌리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에 병이 들어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몸에 병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 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2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학장려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미천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연약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잖아요. 딱 한 번밖에 없는,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보니까 어떤 가요의 그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 내가 주인이죠,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죠. 안 계세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귀가 안 들리셔서 지금 손을 못 들고 계신 거야, 그죠? 우리 성도분들이 70%가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못 들고 계신 건데 다 아마 내가 내 인생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굉장히 칭찬해요. 아, 저 사람은 자주의식이 있어. 주체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마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뭐 소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받았거든요. 우리가 자주의식을 가져야 돼. 네가 주인의식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뭐 그런 교육들은 다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어쩌면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뭐 어린 시절에는 내가 어떤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기도 하셨을 거고 내가 이 학교 꼭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 갔을 때는
뭐 특정 시험을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그 법대 간 사람들은 다 사법고시 옛날엔 공부했거든요. 그 뭐 사법고시 혹은 뭐 행정고시 뭐 이런 고시를 패스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잘 됐어요? 막 머리를 흔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안 될 때가 사실은 많은데 그것이 불행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죠. 뭐 불행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던 중에 우리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난관이냐?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일에 열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정말 생명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술술 풀립니다. 형통해요. 막 교회가 커지고 그냥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해서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실 때 과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옳아요. 우리의 생각이 틀렸어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뜻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나니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부터 볼게요. 잠언서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막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정말 가장 퍼펙트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인데 아시아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아시아로 가지 마라. 아시아로 가서는 안 돼. 그리고 지금 7절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형통할 때, 그게 너무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지금 16장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 1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여러분 배경을 보니까 어때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굉장히 형통하고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어땠을까요?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그럼 아시아 가서 이제 선교하고 전도해야지 하고 가는데 그때 이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 안테나를 잘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놓고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 주시는 그 사인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수 없이. 자, 제가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뉴질랜드에서 제가 그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그 선교 훈련하고 그리고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딱 3분이 계세요. 근데 그 나라는 정말 이제 원신처럼 살아요. 막 아직도 산속에서 살고 막 아이들도 그냥 고아들이 넘쳐나고 막 그런 정말 비참한 곳인데 사실은 이제 바누아투를 원래 가기로 돼 있었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그 바누아투에 가서 거기에 이제 고아원을 짓고 그 고아들 데리고 거기서 평생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려고 그게 이제 저희 계획이었고 또 그런 준비들이 다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저희가 2020년 2월에 한국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4주 일정으로. 근데 잠깐 들어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딱 폐쇄해버립니다. 그 나라 굉장히 청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이 제일 먼저 또 코로나로부터 이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당황스럽죠, 저희는. 저희는 이제 가서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그 고아들이 있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못 가게 하신 거잖아요. 못 가게 하실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하고 송사모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사실 저는 뉴질랜드나 바누아투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또 콜링 받고 선교지를 생각할 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저는 그 나라 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아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 사역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곳이 너의 선교지야. 그러시면서 성령님께서 거리로 나가라. 거리에 가면 가난한 이웃들이 있어. 그들을 도와라. 그래서 이제 영등포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결과는 훨씬 좋은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걸 막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생기지 않으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그 계획을 못 가게 하시고 이 수원에 이 다니엘 선교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어쨌든 한국에서 저희 일주일이면 1000명을 저희가 생명꾸러미를 전해드리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렇게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좀 풀려 나 이제 좀 뭔가 되는 것 같네. 그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때 자빠져요. 그때 다들 자빠지거든요. 내가 영적으로도 내가 이번에 그 교회에서 기도회 하는데 그 저녁 기도회 하는데 좀 참여했어. 그랬더니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자빠진다니까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때 이 베드로죠.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이 마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면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 줄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도 이분이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이루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에 내 생각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해요. 다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볼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악하게 죄만 짓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여자나 두드려 패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왜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죄만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무언가 판단하고 바라보면 그것은 나는 지금 뭔가 잘하고 있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하잖아요. 다 내 거 하고. 근데 그거를 다 잘 살고 있다 그래요. 막 악독하게 사람들 괴롭혀가면서 사기치고 해서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런 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르게 보이지만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사망의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말 심령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에서 이렇게 진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 확인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인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 주시고 사인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니까,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데 무슨 어떤 걸 듣겠습니까, 여러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길 알려주셨어요. 너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길로만. 하나님은 너 좁은 길로 와야 돼. 이 길로 와야만 너 살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는데 반대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쿨쿨 자고 있는데 뭘 듣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깨어나세요. 깨어나서 내가 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너 그 길 가지 말고 이리로 와.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면서 성령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그런 헛소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환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도와라.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16장 10절입니다. 증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사인 주시고 막으시고 우리를 이끌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그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뜻은 이렇게 하고 싶고 아시아 가서 말씀 전하고 싶고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너 그쪽 가지 말고 이리로 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시고 감동도 주셨는데 지금까지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딴 거 해.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주의식, 뭐 정말 주체의식, 내 주인의식,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백성들이 여러분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주의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웅덩이 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잖아요. 죄. 왜 죄를 짓냐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망령된 생각인 거예요. 하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이 인생의 운전대를 그 핸들을 성령님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성령님한테 드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주재권을 아예 포기하세요. 그냥 다 이양해 버리시란 말이에요. 내 주재권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를 결정하고 내가 뭐를 판단하고 그거 아예 못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망나니 아들이에요. 이제 10대 망나니가 이 운전면허도 없는 얘가 자꾸 운전하겠다고 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죽는 거죠. 뭐. 얘는 개망난이거든요. 그냥 빨간불도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살나고 그냥 다 죽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맡기시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운전면허도 없고 그리고 운전할 능력도 없고 또 신호를 볼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운행해 주실 때 그때만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만약에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 마음대로 못할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씀을 보고 제가 좀 정리할 텐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성령님한테 여러분의 삶을 맡기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워낙 저는 이 주체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존심도 강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환경이 불우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10대 시절부터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착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했고 빨리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빨리 어린 나이에 뭐 국회의원 후보까지 가고 그런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한 번도 제가 행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한테 제 삶을 다 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한테 여러분의 삶을 맡기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질 일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면 여러분 답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겨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시거든요, 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정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온전히 맡겨드리면 제가 요즘은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성령님께서 요즘은 제가 정확하게 3시만 되면 저를 깨우세요. 3시에 깨워서 제가 아침까지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2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훨씬 건강해요, 제가. 저 여러분들보다 훨씬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고 푹 자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끌어 주시니까 적게 먹고 적게 자도 행복하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한테 맡겨서 가장 좋은 것은요.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그럼 어떤 일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못 참겠죠. 그죠? 저 인간이 감히 나한테 막 주먹이 올라가고 못 참겠죠. 근데 성령님한테 맡기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니 뭐 좀 하면 어때요? 누가 날 좀 모함하면 어떻고 누가 나를 좀 욕하면 어때요? 나를 좀 억울한 일을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런 것들이 하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님한테 온전히 맡겨보세요.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려보세요. 내 삶에 내 인생의 이 운전의 핸들을 맡겨보시라니까요. 그분 절대로 나쁜 곳으로 인도 안 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이번 영등포역 이제 사역하고 제가 만난 분이 있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들 만났어요. 제가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목사님 부부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요. 우리 26년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 섬기셨어요. 노숙자분들한테 26년을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밥을 주셔요. 매일. 그런데 그분들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올라가자마자 저하고 사모하고 거기 이 여자 목사님하고 셋이 기도하는데 정말 셋이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요. 왜냐하면 노숙자들 먹이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집 다 팔았어요. 본인들이 있던 그 교회 다 팔았어요. 그분들 다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 좁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에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그런 얘기한대요. 네 인생은 뭐니? 너는 네 인생이 없잖아. 인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 맡긴 인생,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인생은 없잖아. 너는 20년 동안 다 퍼주기만 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분한테 좀 맡기세요. 성령님한테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